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 나눴는데 어떻게 하래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요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양팔저울이 있는데 요 수평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부르심이 올라가 있고 한쪽에는 성도의 삶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부르심은 엄청 무거워요. 우리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에요.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이. 목숨만 건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이거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거.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거, 교회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성도의 삶인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셨듯이 우리도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 성품을 갖춰라. 첫째는 겸손. 이거는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는 나약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엄청 힘이 있어요, 야생마처럼. 막 길길이 날뛸 수 있다고요. 막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한마디에 고삐 하나 이렇게 그냥 손가락 하나로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된 힘. 이게 온유예요. 또 하나 오래 참는 건데 이거는 다이너마이트. 앞에 있는 도화선. 그러니까 참지 말라, 분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내는데 오랫동안 참고 있으라고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근데 오래 참는 거예요. 터지는 게 아주 오래 있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화선을 한 500m쯤 두는 거죠. 불 붙였어요. 다 들어오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하루 잤어요. 이틀 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루 잤더니 생각을 바꿔주고 이틀 잤더니 용서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내지 마가 아니라 오래 좀 기다려. 네. 분 내는 거 조금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용납하는 일이에요. 용납. 결혼하면은 제일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어떤 용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아래에서 위로 떠받쳐 주는 거. 이게 용납. 이게 힘들다고요. 진짜 힘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안 돼요. 내가 당신 뭐 얼마나 참아줘야 돼?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돼? 이건 이제 사랑이 식은 거지.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 사랑은 모든 걸 참고 견딘다고 그러잖아. 용납하는 거. 그 사람 아래에서 그 사람을 떠받쳐주는 거. 요게 이제 성품 준비거든요. 요렇게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냐? 아니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대학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예, 공부해야지. 공부는 안 했는데 대학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럼 많이 해야지. 근데 안 했어요. 그럼 못 가겠죠. 어떤 애가 과학자가 된대. 근데 수학을 제일 싫어해. 그럼 어떻게 과학자가 됩니까?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은 있단 말이에요. 이상이 현실이 되려면 결국 이제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해내려면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네 가지 성품이에요. 이것만 갖추면 되냐? 아니요. 그것만 갖췄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 그래서 그걸 갖췄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일해야죠.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뭘 주시냐? 하나님이 선물 주신대, 예수님이. 선물.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일이에요. 일. 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한 은혜는요, 봉사를 위한 특별한 능력을 말해요. 보통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값없이 주는 거. 뭐가 있어요? 건강. 또 뭐 은혜. 뭐 그런 거죠. 뭐 건강, 뭐 축복. 또 병을 고쳐주고 구원해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줘요. 근데 그 은혜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가 일을 맡겼는데 그걸 은혜래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한테만 시켜 자기가 하지? 그 열받죠, 그죠? 자기는 안 하면서 맨날 나한테만 시킨다고.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한테 그 일을 맡기시네. 그럼 뭐예요, 이게? 이런 은혜라고 이게. 그러니까 난 진짜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겨요. 일을 맡긴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사람 볼 줄을 아는 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 그럼 은혜죠, 그게. 나를 믿고 그 일을 맡기네? 이게 은혜죠, 그죠? 네, 나를 쓸모 있는 사람을 봐주니까. 근데 그것을 각 사람에게 주신대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방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어떤 영화가 되게 막 사람들이 막 그거 봤냐고 물어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쓴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배역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배역을 막 쓰는데 어떤 한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맞는 그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그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딱 맞는 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맡기는 기준이 뭐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똑같은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시는데 그 사람의 분량대로 같은 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줘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고 싶은 만큼 주신다고요. 내게 맞는 만큼이에요. 그럼 비교하거나 투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지. 과분하게 생각해야죠. 1달란트 너무 작게 준 거 아닌가? 이게 금 34kg이에요. 그럼 한 돈이 몇 g인데요? 그럼 얼마쯤 돼? 제가 계산해봤잖아. 80억이 넘어요. 요즘 시세로. 제가 30년 전, 20년 전에 설교할 때는 1달란트면 10억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시세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80억이에요. 80억 받았는데 저는 뭐 400억 주고 나는 80억 주고 뭐 열받아요? 종인데 원래 종은 소유가 없어요. 한 번도 소유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갑자기 주인이 80억을 줬어. 통장에 꽂아준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8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 안 하지 우리 80억 있으면. 세계여행 다니지 뭘 하고 일합니까 우리가? 예?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돈인데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내 아래에 있던 놈인데 저건 400억을 받아? 저는 240억을 받아? 근데 나는 80억 준다는 거야? 에이 안 하고 말지. 비교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아인슈타인이 모두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가 나무 위에 오른 능력으로 자신을 판단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바보처럼 살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숭이 보면서 나는 나무에도 못 오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 바보처럼 사는 거죠. 나무에도 못 오르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타인과 비교해 나를 증명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소명과 삶에 충실할 때 어떻게 된대요? 참된 자족과 자랑이 생긴다. 남과 비교하면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우리 애가 뭐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럼 좋을 것 같죠? 갔더니 다 똑똑해. 내가 맨날 바닥 깔아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확 낮아져요. 근데 우리 애가 공부 안 하는 대학에 갔어. 그랬더니 안 했는데 잘해 내가. 그러면 자존감이 또 높아져 거기서. 네. 자꾸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내게 꼭 맞는 역할을 주시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런 역할을 줄 자격이 있냐? 네,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을 시편 68편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8절은 시편 68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이제 고대 전쟁의 개선식 장면이에요.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거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성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옛날 고대 성문이 쫙 하고 열려요. 왜 열리죠? 왕이 행차하는 거 지금.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잖아요.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식 때 왕이 이제 들어갈 때 뭐 갖고 들어가요? 첫째는 전쟁포로, 두 번째는 전리품. 그 왕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서 얻었던 전리품들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골고루.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만 할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어떻게 나눠줍니까? 졌다. 어떻게 나눠줘요? 이겼다는 거예요. 나갔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거든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승리해요. 그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 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전리품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대신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럼 전리품이 없죠. 예, 전쟁에 나갔는데 왕이 죽었다.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얻을 게 없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68편에 보면은 선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받은 게 없으면 줄 수도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받았어요. 받은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누어 주세요.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직분이 뭐가 있는데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리품으로 금은보화 막 나눠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막 초능력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에다가 전리품을 나눠주시는데 어떤 돈을 주거나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죠? 사람을 보내줘.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을 보내준다고. 사람에게 뭘 주냐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 예. 직분을 준다는 말은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직분도 필요 없어요.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분이 필요한 거죠. 그 직분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그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 그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일꾼이 누구래요? 사도.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누가 먼저 보내심 받았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 누가 먼저 대언했어요? 예수님이. 또 전도자는 누구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누가 먼저 전했어요? 예수님이. 목사와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 누가 먼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왜 나눠주죠? 이제 여기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안 계시면.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데요? 그럼 사장이 해외 출장 갈 때 회사 문 닫고 가는 거 보셨어요?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나 해외 출장 가야 되거든. 문 닫아요? 나 폐업 신고하고 가요? 아니요. 자기가 하던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요. 맡기고 간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예수님이 기껏 그냥 목숨 바쳐갖고 교회 세워놨는데 하늘로 간다고 그 교회 문 닫아요? 아니 그럴 수는 없죠.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직분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던 일을 직분자들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그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히 감당해야죠, 직분을. 예. 그게 두 번째. 직분은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12절.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직분에 따라서 역할이 나눠져요. 역할.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봉사의 일.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진대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 일을 하면 그러면 교회는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잘 세우고 성도는 사역을 잘하면 교회는 잘한다. 이게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구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각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 하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가 할 일이죠. 목사는 수리공이거든요. 그물 수선하고 뼈 맞추고 고장난 자동차 수리해서 또 가게 하고. 그게 이제 목사가 할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완전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막 초인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전의 모든 생각들, 모든 죄악들 단번에 다 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직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말씀으로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말씀으로 계속 교훈하고 훈계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기우고 부러진 다리를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그 고기 잡으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의 몸을 고쳐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고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쳐가면서 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야, 다 산으로 모여 이렇게. 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대위임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이제 뭔가 변화됐으니까 이제 가능하겠자고 생각할 수 있지만 18절에 명령을 주는데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더라.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완전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삼으면서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저도 뭐 제자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제 안수받을 때, 목사로 안수받을 때, 이제 모든 목사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겠나? 그 전날까지, 안수받는 그 순간까지 그 고민을 해요. 진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말인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는 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는 거.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주를 섬기고 또 섬겨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다 기워지지 않은 그물처럼 보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물을 들고서라도 바다에 나가야지. 다 기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바다로 나가야죠. 그 말씀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잡혀요. 찢어진 그물처럼 보였는데 고기가 잡혀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뭐 해야 돼요? 봉사. 봉사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이게 봉사예요. 종의 앞치마, 어원이 그래요. 그게 봉사예요. 주인의 식탁 옆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앞치마 두르고요. 그리고 먹는 거 이렇게 봐요. 반찬이 떨어지잖아요. 얼른 가서 반찬 채워 넣습니다. 얘야, 물 좀 갖다 달라.
물 가져와요. 이게 뭐냐면 요게 봉사예요. 힘든 게 아니라고요. 아니,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요거는 안 돼요. 네. 역할도 있어요. 그거 잘하는 놈을 거기다 시키지 진짜 못하고 센스도 없고 이런데 거기다 주인이 세우질 않아요. 왜 봉사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까? 딱 하나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요. 설교하잖아요. 은혜를 막 끼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울증 생겨요.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럼 집에 가면서도 계속 낙심이 되는 거예요. 죽 썩구나. 밥을 먹여야 되는데 또 죽을 썩구나 이러면서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그만해야지. 진짜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 그 마음을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 전 진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잘하잖아요. 자기 느낌이에요. 느낌상 그냥 한 번 잘하잖아요. 아 잘했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은혜도 항상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은혜는 흐르질 않아요. 우리의 역할은 말씀의 봉사자로 찬양의 봉사자로 그 앞에 성실하게 서는 것이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벼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그 봉사의 일에 충실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사 마찬가지인데 애들 바꾸려고 하면 애들이 안 바뀝니다. 집에서 애들 바꾸려고 해봤잖아요. 바뀌던가요? 아니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는데 애도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예. 우리의 실력으로 애들이 안 바뀐다고요?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식탁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네 밖에 없어. 가져오라고 그러면 가져오고 또 저 가져가라면 가져가고 이렇게.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분량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이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된대요? 세워진대요. 아니 진짜 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 아파요.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죠? 서로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는 거예요. 서로 찢어진 그물을 순모임 통해서 으스러진 그 뼈 조각을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 맞춰진 사람이 먼저 봉사해요. 그다음 그 사람이 또 아프잖아요. 찢어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일하다 보면 찢어지니까 찢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웬만큼 맞춰진 사람들이 또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하는 동안에 이 사람도 치유가 돼요. 그럼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또 바꿔요. 그래서 함께 해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함께. 근데 너는 죽도록 해라. 20년 동안 넌 해야지. 나는 안 해. 그 새 그물이에요. 그냥 그물이 새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안 던져봤어. 그냥 사놓고 20만 원짜리.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교회는 점점 세워져 간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스타 플레이어 아닙니다. 찢어진 그물을 함께 기워가면서 부러진 팔다리 붙여가면서 함께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 가면서 찢어진 그물을 기워가면서 내게 맡겨진 그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낼 때 거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세워지냐?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어른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길까요? 부려먹으려고? 아니요. 우리를 영적인 어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세 번째, 영적인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생활은 개인 경계예요? 아니면 팀 경계예요?
팀 경기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예, 팀 경기네요. 그 팀의 목표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동체인데 하나예요. 하나. 공동체 이루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렇게 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12절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12절에서는 망가진 걸 고치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장성하다는 말은 성인의 키를 말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분량은 측량이에요. 측량.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어디까지 차는 거예요 지금? 장성한 분량. 이 어른의 키예요. 거기다가 측량이니까 충만이니까 덮는 거죠. 덮는 거. 거기까지.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 우리 지난주에 예수가 47장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어디까지 찼어 처음에? 발목까지. 발목 신앙이에요. 찰랑찰랑거려요. 예.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건 아닌데 자기 멋대로 살아요. 예.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향은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다면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 다음 뭐예요? 물에 잠긴 신앙. 이게 충만이에요. 그렇죠? 이게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뒤덮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잠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주세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렇게 이제 영적인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 흔들리질 않아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교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진짜 사랑했습니까? 예? 진짜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다 보냈어요. 담임 목사를 보냈어요.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게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눈물로 내가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남겨두고 떠난 그 교회인데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눈물로 온갖 눈물로 막 그렇게 키웠던 그 성도들 중에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마음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얘들아 있잖아. 영적인 어른이 좀 되라. 이렇게. 영적인 어른이 되라. 영적인 어른은 흔들리지 않는데. 뭐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오네. 하나는 사람의 속임수, 또 하나는 간사한 유혹.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주사위 노름이에요. 이게 야바이꾼이죠. 걸리면 끝납니다. 있는 돈 다 털려요. 또 빌려준대 돈을. 빌렸어요. 또 털려요. 빚지는 거예요. 속임수에 날마다 넘어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니까. 진리에 분명히 서 있질 않으니까. 사람의 속임수. 이단 요잖아요? 오, 새롭네? 이러면서 가요. 애들이니까. 애들은 뭐 새로운 거 좋아하니까. 또 하나. 간사한 유혹은 마귀의 속임을 말하는데 속임의 목적이 뭐냐? 영적인 방황이에요. 근데 영적인 어른은 어때요? 흔들리질 않아요. 신천지 한트라고 왔다. 여러분 흔들립니까? 아니요. 이단이 뭐 한트라고 왔어요. 흔들려요? 아니요. 진리에 굳게 서는 거죠.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니니까. 그게 이제 물에 잠긴 신앙.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죠. 영적인 어른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언어 습관이 달라져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참된 것은 팩트니까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팩트 말할 때 있죠. 그거 완전 뼈 때리는 거잖아요. 마음 상하게 하고 막 뒤집어 놔요 막.
사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반박할 수도 없어. 너 그랬잖아, 맞잖아요. 너 그렇잖아, 맞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할 때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 영적인 어른은 어떻게 하냐? 사랑 안에서. 사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감싸줘요. 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대하는 거 보세요. 너 옛날에 뭐 남편 5 있었지? 맞아요. 너 지금 사는 남편 네 남편 아니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인이 마음이 상했냐고요? 아니요. 그 마음에 부흥 일어나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마음에 부흥 일어나요. 가늠한 여인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쁜 뭐 XX 막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 여인은 품어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팩트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랑 안에서.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른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는 말. 네,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아유, 나도 뭐 다 그랬었는데. 나도 뭐 똑같다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영적인 어른이 되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알게 된대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애들 노는 거 보세요. 같이 노는 거 같죠? 근데 혼자 놉니다. 지금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예요. 같이 할 줄 몰라요, 애들은. 조금 하다가 금방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마찬가지죠. 교회를 할 때도 혼자 하려다가 좀 같이 하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하나 봐라 이렇게 돼요. 이거 아이죠. 이건 영적인 아이. 근데 영적인 어른은 어떻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요. 붙여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여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자꾸 붙여주는 거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럼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줘야죠. 이 애를 하나님께 붙여줘야죠. 저는 목사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도를 자꾸 하나님께 붙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붙는 거예요? 아니요. 저한테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붙여주는 거죠. 저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그거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업하는 것이지. 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게 직분자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지자들과 부대끼고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그를 감당하면서 내 인격의 모난 부분들, 그 모서리가 자꾸 깎여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상했었는데 그를 겪고 또 겪고 이겨내고 또 이겨낼 때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직분과 봉사는 노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집에 갔어요. 예배드리고 딱 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분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주차장에도 보내시고 방송실에도 보내시고 재정부에도 보내시고 보내시는 거야. 거기서 보라고. 깎이고 다듬으라고. 다듬으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는 이 봉사의 자리는 주님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훈련소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소 안에서 멋진 영적인 거장들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각 사람에게 선물 나누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 딱 그거 하나. 줬으니까 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성실히 잘 감당해서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또 교회도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